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몇 해 전에 유행하는 유머 중에 이 아버지에 대한 유머가 좀 있었습니다. 6살짜리 유치원생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 누나는 나에게 재미난 책을 읽어준다. 형은 나와 신나게 놀아준다. 그런데 아빠는 나에게 뭘 해주는지 모르겠다. 얼굴조차 보기 힘들다. 아마도 바쁜 시대를 버티어내고 계시는 이 시대의 아버지 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한국에서 유행하던 유머였는데요. 이 한국에서의 아버지들의 이미지라고 말하지만 미국 이민 생활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와 남편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이 표현이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는 않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언어의 어려움으로 자신의 전공대로 일을 얻지 못합니다. 대신에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생활 연장을 염려하며 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에 나가는 돈을 계산하며 또 한 달을 버텨내며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1세대 어른들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이러한 억척의 삶을 살아오신 아버님들에 대한 우리들의 편협된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릇된 판단과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아버님들을 위축시키고 특별히 경제력이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들의 존재감마저도 무시를 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올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들을 찾는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의 날, Father's Day를 맞아서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아버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들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그리고 또한 우리 아버님들, 우리 아버지들의 역할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정체성입니다. 아버지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아버지는 누구인가?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의 시작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생명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한 분을 더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아담입니다. 아담을 통해 창조의 섭리 속에 모든 자손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최초의 아버지인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이 얻고 있는 이 생명의 근원이 아담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모든 자녀들의 생명의 시작이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내게 생명 주신 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살고 있을지라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가 지금 나일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아버지를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는 권위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한 가정을 주시면서
가정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이 가장이 권위를 가지고 그 가정에 있다고 하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을 세워준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가장의 질서가 무너진 곳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무너짐은 사회의 질서의 무너짐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죠.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주는 일, 그 일에 힘쓰는 성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아내 되시는 분들, 엄마 되시는 분들, 그 자녀들 앞에서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그 질서가 내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의 질서 또한 올바르게 세워줌을 분명히 아셔서 특별히 자녀 앞에서 이 부분을 보여주시는 모범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죠. 이 형상은 하나님의 외적인 형상이 아닙니다. 내적인 이미지를 닮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그분의 신실함, 선하심, 그리고 사랑, 거룩함, 의, 자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외형만 닮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품도 닮는 거죠. 저는 잘 몰랐는데 제 주변의 분들이 저와 제 아버지가 그렇게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저는 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전날 저희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두고 거울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입술 두꺼운 것도 똑같고 뒤집어진 것까지 똑같아가지고 야, 이거 속일 수가 없구나. 근데 집에 가보니까 저 닮은 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걔 얼굴만 봐도 저거 너무나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러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빠하고 이 애하고 너무나 닮아서 이 애 이렇게 얼려다가 아빠 얼굴을 보면 놀란대요. 벌써 컸는 줄 알고. 근데 외형만 닮는 게 아니라 성품까지 닮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섭리에 따라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을 아버지에게 주시고 아버지에게 준 성품이 자녀에게 갑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성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가진 그 죄성이 아들에게까지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원죄의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섭리에 따라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죄성도 닮아갑니다. 그래서요, 이 아버지가 가지는 네 번째 특징은 아버지는 반드시 주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씀드렸으면, 이 다음부터는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죄성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나의 성품을 담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내 죄성을 물려주지 원치 않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좀 크게 느낀 일이 있었는데요, 4대째 믿음을 이어온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참 부러웠습니다. 그 부모뿐만 아니라 현재 이 집사님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까지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입양기관과 대화를 나누다가 급하게 이제 갓 낳은 아이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환경도 잘 모르고 그냥 급하게 그냥 입양을 한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 생각을 해서 아이를 기릅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기르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너무 안 좋은 성격을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남의 거 도둑질 해오고, 폭력을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이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겁니다. 이 부모들이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애가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 때문에 말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다가 입양 기관에 가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 입양 기관에서 물어본 거죠. 아이 잘 있냐고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하면 아이 때문에 속이 좀 썩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입양 기관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이가 한 행동을 똑같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가 태어난 것도 정상적으로 가져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냥 그 등이 오싹한 거죠. 이런 애가 우리 집에 왔구나.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든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께 감사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의 죄성을 그래도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내 아이들은 부족하게나마 그래도 죄성의 DNA는 받지 않게 하신 것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이의 영적 DNA를 생각하신다면 나의 영적 DNA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아버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내 안의 죄성이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분만이 내 죄성을 씻으시고 씻겨진 그 DNA를 가지고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게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아버지는 이 땅에서의 역할 모델, 롤 모델의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교육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대개 보면 자녀들이 자라날 때 모든 교육의 85%는 엄마에게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다 배워나가죠. 그런데 이 어느 순간 어느 시기가 되면 꼭 아버지의 교육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인데요, 이 아들 둘이 엄마한테서 이렇게 교육을 잘 받다가 어느 시기가 되니까 정말 이 아버지의 교육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특별히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 가운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교육도 거기도 그 엄마가 많이 시키지만 꼭 한 가지만큼은 아버지가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이 하브루타 교육은 그 내용이 모세 오경을 기본으로 한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를 토요일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려와서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치는 게 만약 그 집에 아이가 셋이면 그 셋을 한꺼번에 놓고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아요. 셋 있으면 둘 기다리라 그러고 한 명씩 가르칩니다.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정확하게 1대1로 끊임없이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을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한 아이 둘이 무실하게 가르치지 않고 세워진 그 신앙이 그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한 하브루타 교육을 한 그 아버지는 가르친 말씀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것이 몸에 배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 생을 마감하면서 솔로몬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 줄 때 정말 그가 살 때 필요한 말을 다 전달해 주게 돼 있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험난한 그 왕직에 있었던 그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줄 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정치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모든 삶의 노하우도 다 전수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전에 이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었습니다. 너 절대적으로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며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가치관대로 따라 살아라 그러는 거죠. 다윗이 바랬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기 원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삶을 솔로몬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축복의 선물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삶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진보를 나타내라고 하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그것을 이루는 도구가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세대는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지 세대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영성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도전이 오더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그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라. 그걸 하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걸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 가르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 속에 나타나 다윗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셨고, 다윗을 인정한 그 믿음이 너희의 세대에 나타난다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로 계시는 분들,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내 자녀들이 죄성의 성품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세속의 가치관에 따라 성행하지 아니하고 악에 육성되는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일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아담에게 주어진 거는 땅을 경작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죠.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 노동은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땅에 엉겅퀴가 생기고 가시덤불이 생겨서 그게 고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특별히 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가정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사시는 우리 가장들을 보면 참 뭐라 그러죠? 경제가 침체돼 가지고 이 주변에도 이제 비즈니스가 안 되어서 문을 닫는 분들도 좀 보고, 때로는 이 집도 차업되고 뱅크럽시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모든 스트레스와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 아버지입니다. 뭐 가정에 이제 뭐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지만 그들 또한 스트레스의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먹이기 위해 일을 하는 우리 그 아버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가야 되는데 헤쳐나가지 못하면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능력 없는 무능한 가장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은 자존심을 다 던져버립니다. 험난한 모진 일도 스스럼 없이 해내죠. 우리 아버지들의 삶을 가시고기와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이 물고기 중에 큰 가시고기가 있는데요, 이 가시고기는 이 앙코과 수컷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암컷은 둥지의 알을 낳자마자 어디로 가버린답니다. 참 별일이죠, 그죠? 안 나타난대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수컷이 이 알 부화하기까지 그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한 15일 정도 되는데 15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 앞에서 이 지느러미로 이렇게 그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둥지 안에 새 물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에서 또 깼잖아요. 깨면 또 치열하고 작은 고기 아닙니까? 얘들이 밖으로 나오면 또 이렇게 적들에게 먹이가 될까 봐 가는 것마다 물어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러고 15일을 버티면 이 그 새끼 이 고기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나갑니다. 근데 마지막 새끼 한 마리가 둥지를 떠날 때까지 이 큰 가시고기 수컷은 날개짓하며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떠나고 나면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 만신창이가 된 그 몸으로 이 큰 그 가시고기는 둥지 앞에서 죽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며칠 후에 그 새끼들이 와요. 그 둥지를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와 가지고 죽은 자기 아버지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기 아버지의 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그게 큰 가시고기 수컷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아버지의 삶, 죽어서까지도 자기를 희생하는 그 모습이 이 땅의 아버지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존심도 없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서 나 좀 믿어달라고 부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이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그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요, 경제력 때문입니다. 경제력 때문에 이 땅의 아버지들이 너무나 큰 무시를 당하는 거죠. 뉴저지에서 만난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기러기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러니까 아버지죠, 남편은 그 한국의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었고, 가족은 이제 자녀들과 함께 이제 아내가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꽤 오래 지냈습니다. 근데 그 50대 중반쯤 되는 그 남편을 이제 한번 미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혼자 계시냐 그랬더니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아시듯이 한국 대기업에서 50대 중반을 견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심장에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에 관계된 약을 이제 먹게 되어서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자기 가족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좀 못할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이제 가족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아빠 어떡해, 여보 어떡해,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좋았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을 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소원하고 씁쓸하더래요. 여보, 당신 아픈 건 아는데 좀만 더 버티면 안 될까? 애들 공부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좀만 더 버텨다. 근데 이걸 애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아픈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나 얼마 안 남았거든. 어떻게 좀만 더 견디면 안 돼? 사정은 알고 상황은 알겠는데 그게 너무나 서운해가지고 한마디 내뱉었대요. 내가 돈 버는 기계냐. 그리고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 그 비행기 속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들에게 숨조차 쉴 수 있는 여유와 공간조차도 빼앗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남편 덩어리 시리즈라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경제력이 없는 남편에 대한 비하의 내용이었는데,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 밖에 데리고 나가면 골칫 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겨놓으면 구박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심지어 남편들이 나이 들수록 부인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 물었다가 쫓겨나고, 쳐다봤다고 쫓겨나고, 숨 쉬었다고 매맞고, 참 웃지 못할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밖에 나가서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하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되고,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되는 삶을 사는 인생이 아버지의 인생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공경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하나 때문에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하듯이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 마음에 두기 어려운 아버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픈 상처나 또 어떤 학대, 그런 것들 때문에 차라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존경은 고사하고 저주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할 정도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 그분들에 대한 마음은 정말 아픔입니다. 어떤 분하고 얘기 나눴더니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싫대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면 좋지 아버지가 되게 붙는 게 자기는 허락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과 나눈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 안에 있게 하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라는 거죠. 내 아비는 너를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에게 다가왔을 때 너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 안에 주신 것은 단순한 구원의 딱지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마음을 내게 주셨을 때 그분이 나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것은 내게 상함과 상처를 주신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은 우리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해서 정말 기도로 이 힘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근본에 우리가 아버지의 날 Father's Day를 맞이하며 그분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만이라도 그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말 한마디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내 부모님, 내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른 효에 대한 모습, 그리고 바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그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를 통해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아버지가 내게 정말 아픔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 또한 내게 상함을 주신 그 부분도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Father's Day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의 상한 그 마음들이 하나님 위로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로 인해서 상함받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용서를 통하여 다시금 화해를 이루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기쁨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